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지혜, 권능, 회복. 그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저희 같은 지방에 온양 동지방, 충청연의 온양 동지방이라는 곳으로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거기에 동기 목사님이 둘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청파교회 담임으로 있는 김재영 목사님, 그리고 저기 좀 멀리죠, 한참 저 아래에 있는 또 목사님 두 분이 저보다 앞서 있어가지고요 적응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적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 지방에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잘 알려주더라고요. 영등포 지방 우리 신풍교회 처음 와서도 거기 친한 동기 목사님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먼저 와서 제가 볼 때는 저를 위해서 먼저 오지 않았나, 잘 적응하도록. 저 대림교회 또 강득한 목사님도 그렇고 구로동교회 또 이상주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장을 하고서는 창세기를 좀 멈추고 다른 성경을 좀 나눌 생각이에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은 조금 있다가 또 주일에 설교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인데요. 이 10장은 9장 홍수 심판 사건과 11장 바벨탑 사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이 10장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죠.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이 각각 누구를 낳고 이렇게 후손들의 이름이 여기에 10장에는 쭉 나와 있는 노아의 족보가 10장입니다. 아니 성경 이 길지도 않은데 이 짧은 곳에 이 족보를 왜 놨을까? 왜 기록해 놨을까? 따라서 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연결장이긴 해요.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언어를 흩트는, 참 아쉽죠. 그때 안 흩었으면 우리 다 한 가지 언어로 살아갈 텐데 이 바벨탑 사건 사이를 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고요. 또한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흩으셨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유를 이 10장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10장 전의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너무 번성해 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결국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죠. 자, 뭐 때문에 심판하셨다고요? 죄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걸 지금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알아요. 직접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죄를 안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아담 이후로 시작된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죄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셈, 함, 야벳 중에 지난주에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 함의 후손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용감한 병사라는 뜻인데 굉장히 좋은 의미 같죠?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용감한 군인들 이 명단이 나올 때 이땐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이 10장 8절에 나오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이 구절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감한 군사, 용감한 병사가 있으려면 전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다시 한다면 세상에 첫 번째 등장한 용사라는 말은 이 노아 시대까지 죄가 번성하고 관영했지만 적어도 전쟁은 없었는데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용사가 되려면 한두 명 죽였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을 해쳤을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니까, 명성을 얻은 거니까. 이 말은 홍수심판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면서 남의 것을 뺏고 취하고 해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전쟁 중에 등장한 용사가 니므롯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9절에서는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니므롯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 이전에를 개역 한글판을 여러분은 옛날에 봤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 니프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특이한 사냥꾼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용감한 혹은 포악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을 정리하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특이한 거죠. 보통 사냥꾼 하면은 짐승을 사냥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포악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홍수 심판 이후의 후손들 이야기에서만 봐도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구나. 아니 홍수 심판의 그 무서운 광경을 목도하고 직접 보고 들었는데 왜 죄를 계속 지을까?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이유는 우리의 본성,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태생적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뿌리가 있는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가끔 카페나 아니면 유치원에 가면 아이 옷을 괴상하게 입혀서 오는 엄마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색깔을 안 맞추는 건 둘째치고 짝도 안 맞는 옷을 입히고, 날씨가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장화 신겨서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저 엄마들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욕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진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언니 심부름으로 유치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학부모가 돼서 진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차 시간, 유치원 차 오는 차량 시간은 다 되는데 애가 이상하게 입고서는 그거 입고 가야 된다고 막 고집 피우면 입혀서 보내야 되더라는 거죠. 해가 쨍쨍 내리쬐자 못해 뜨겁기까지 하는데 우비를 굳이 입고 가겠다고 하면 그거 입혀야 얘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입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 엄마가 따로 교육을 한 걸까요? 야, 쓸데없는 고집 부려라, 이렇게 언제 앉혀놓고 교육을 해서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야, 아나무인으로 엄마가 창피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교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태생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을 세상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죄인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야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런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이라고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죄 안 졌는데?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 범죄라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도 범죄 맺기 전에 잎사귀 같은 마음의 동기만 있어도,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죄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살인한 것도 죄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죄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죄의 뿌리.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뿌리를 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군대 차고에 가면은, 제가 근무하던 부대, 다른 부대도 그런 것 같은데 큰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차는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발전하나? 그냥 놔두면 착해지나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점점 죄 한번 짓기 시작하면 죄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에서 끝나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는 가만 놔두면 커져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조이고 성령으로 기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8절 9절의 내용만 봐도, 이 10장에 나오는 8절 9절의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이야기만 봐도 홍수 이후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관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은혜를 멈추고 이제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어디에 나왔나?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명단이 모두 몇 명이 나와 있냐면 야벳 자손 14명, 또 함 자손 30명, 또 셈 자손 26명 해서 도합 70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노아의 후손이 70명이 전부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왜 굳이 70명에 딱 맞췄을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미법이라고 해서 뉴머롤로지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수미법의 관점에서 보면, 전에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사, 그리고 하늘, 별, 달, 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을 상징하는 3, 이 두 가지를 합친 숫자가 7. 그래서 7을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완전수. 그리고 거기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0을 충만수라고 하거든요. 완전하고 충만한 이 두 개를 곱한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모든, 완벽하게 모든 민족, 열방, 열국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전도제를 이렇게 해서 그 전도를 보낼 때는 몇 명을 보낼까요? 70명을 보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동일해요.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민족이요? 모든 민족.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70이라는 상징하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전체 족보의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의 후손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이 셋의 후손들을 추적해 가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약속의 자녀인 셈의 후손들만 추적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부터 예수님이 나와요. 약속의 후손의 명단을 쫓아갑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집중된 관심, 특별한 시선이 머무는 약속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의 그 손때가 묻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로서 시선을 머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등포 지방에 이제 문화제가 있어요. 각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찬양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찬조 출연을 디오벨라라고 여성교회 연합, 지방 여성교회 연합 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해요. 제가 이렇게 찬조 출연해서 보면 지휘자도 우리 장로님이고 뭐 단원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이 있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제가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1번 얼굴이 커서 잘 보이는 사람, 2번 우리 교인. 그렇죠. 저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죠. 저의 시선이 거기에 더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이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8절 9절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첫 번째 등장한 용사다 그러면서 속담이 말하기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서 성공한 사람처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문은 이런 뜻은 anybody, 어떤 사람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에 자기 이름이 나올 정도로 성공한 거예요. 명성이 자자한 거죠. 여러분 이름으로 된 속담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요. 명성만 자자했을까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머문다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 우리들한테 머물러야 된다면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명성이 자자하고 부귀영화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 지금의 현재의 삶을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악당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남을 해치고 남의 거를 뺏고 속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의 총책들은 해외에 있으면서 온갖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요.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반면에 약속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여기 치이고 저기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삶을 보면 이게 맞나? 약속의 자녀가 형통해야 될 텐데 형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저 악인에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지나가는 형통, 머무는 형통. 악인의 형통은요, 잠시 지나가는 형통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형통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형통은요, 한 번 오면 떠나지 않는 영원히 머무르는 형통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형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형통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이 부분이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있었을 때 상황을 창세기 39장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형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나중에 누명,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설명해요. 아니, 이런 형통이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형통해서 감옥 가고 형통해서 노예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형통의 개념이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은요, 왔다 가는 형통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형통이 아니에요. 계속 영원히 머무는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된 형통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끝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머무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형통, 우리의 형통. 그러나 악인의 잠시 머무르는 형통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없는 저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소유를 저렇게 나쁜 짓 해서 갖고 다니면서 갖고 누리는 걸 보면 화가 나기까지.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 엄청난 보물을 가졌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나라는 찬송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성가 시를 만든 우리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7살 때까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움직일 때 떼굴떼굴 굴러서 움직였다고 해요. 숟가락을 이렇게 잡기 시작한 것. 그리고 나서도 부모님이 도와줘야 됐지만, 그게 7살 때 움켜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라서 또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난도 하고 몸도 병약하고, 게다가 그 뇌성마비의 이유가 이 시인이 얘기하는, 송명희 시인이 얘기하는 바는 의사의 잘못된 처치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매일매일이 원망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도 본인이 했고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하죠. 아니, 유산을 그렇게도 자주 하더니 왜 나 낳을 때는 유산을 못했어? 그러던 17살에 송명희 시인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부를 나라는 찬송시예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지 않죠. 불공평하죠. 악인이 저 잘 사는 것까지 생각할 뿐 아니라 나는 평균보다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형통으로 머물러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을 상쇄해도 될 만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어야 할 부분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것들을 주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한 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
형통한 자다. 이 형통은 잠시 머무르는, 잠시 지나가는 그런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한 번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머무르는 형통이다. 이것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기술이라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피아노처럼, 자전거처럼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관심 있는, 집중된 관심으로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계속 그것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나는 다른 인생이야, 나는 형통한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야, 나는 집중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야 라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나아가서 일주일간 삶으로 또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덜어 있고, 그 안에 드는 낙심과 절망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 수준일까? 우리는 늘 소유의 유물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혹은 형통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이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그 기준에서 살펴보면 우리처럼 슬픈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의 시선은 약속의 자녀인 너에게 집중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연습되어지고 세상에서 움츠려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없지만, 다 부족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